오늘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행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회복하기를 청하는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여기저기에 헤롯 왕이 나와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여기서도 나오고 또 지나서도 나오고 또 지나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게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보면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어떤 때 나오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고 있는 헤롯 왕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 그게 헤롯 왕이었죠. 헤롯 왕입니다. 또 헤롯 왕이 어디에 나오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도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벌레에 먹혀서 죽은 사람도 헤롯 왕입니다. 그러면 한 명의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약 30년 뒤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리고 약 10년 뒤에 또 다른 야고보를 죽인 것일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냥 헤롯 왕 이렇게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은 다 각기 다른 세 명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헷갈리지를 않아요. 이걸 모르면 야, 헤롯 왕이 참 많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 명이에요. 왜 성경에서는 이 왕의 이름을 다 쓰지 않고 그냥 헤롯 왕이라고만 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그 성경 말고도 이게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본적인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아,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것을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제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온전히 독립된 국가로 지내지 못했어요. 약소국, 힘이 없는 약소국이니까 주변의 강대국에 늘 치여다니면서 이제 이집트가 강하면 이집트의 속국으로, 또 다른 나라가 강하면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독립을 하지 못하고. 그러던 중 이제 셀레우쿠스 제국의 속국일 때, 셀레우쿠스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나라를 이제 그 또 유럽을 더 지배하잖아요. 그쪽을. 그러면서 인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근데 죽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땅만 많이 정복 전쟁만 실컷 하다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 넓은 땅을 누가 다스리냐? 그 아들은 너무 어렸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군대 장관들이 서로 나눠서 이제 서로 이제 나눠서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제국이 셀레우쿠스 제국이었는데, 이 셀레우쿠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이제 셀루쿠스 왕이죠. 이 왕이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펴옵니다. 예전에 이 아버지는 셀루쿠스 3세, 그러니까 셀루쿠스 4세의 아버지는 유대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적인 태도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 행하는 거, 그들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그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게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관장했어요. 허락했어요. 근데 셀루쿠스 4세는, 이 아들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하나가 되는데 뭘로 하나가 되겠어요? 유대교로 하나 되겠어요? 아니죠. 헬라 문화로, 헬라니즘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교는 절대 그런 거 양보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막 일어났는데 이게 반란이 성공했어요. 반란이 성공해가지고 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이 안티쿠스 4세 왕의 군사들을 내쫓았어요. 그러면서 뜻밖의 독립을 하게 된 거죠. 독립을 해서 유대인들로 인한 왕국이 생기는 거죠. 그게 하소모니아 왕국이에요. 그렇게 해서 독립을 했어요. 근데 이 왕국은 약 100년 동안 이어져요. 그러다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망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또다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버렸어요. 로마는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가 그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려고 황제가 직접 오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로마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던 하스모니아 왕국을 무너뜨렸으니 새로운 통치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누구한테 맡기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떠오른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헤롯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헤롯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헤롯을 왕으로 삼아버렸죠. 그래서 이제 헤롯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배경은 바로 이 헤롯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 헤롯 가문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두메인이라고 성경에 있는데 그것은 야곱의 형 에서가 조상인 에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야곱의 후손들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들인 거죠. 그런데 이 에돔이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이 하스모니아 왕조 때 그 정복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유대인으로 편입돼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로 편입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도 얼마나 종교적으로 그렇게 꽉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땐 자기가 야곱의 후손인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헤롯 가문은 미천한 가문이고 이방인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유대인도 아닌 자들이 로마 황제와의 인연으로, 그러니까 줄을 잘 타가지고 정치적 수완을 잘 부려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냥 말 그대로 임명되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약 80년간 헤롯 왕조가, 그러니까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시작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자였고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에서 또 알 수 있듯이 늘
자신의 왕에 대해서 불안해했어요. 내가 지금 왕이 됐는데, 처음 왕이 된 거죠. 왕이 되었는데 누가 자신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을까 봐 걱정한 거죠. 특히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더 들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자기 민족적인 자긍심이 강한 사람들이 이방인인 자신을 대할 때 앞에서는 그러지 못하겠지만 속으로 얼마나 멸시했겠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 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것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으로 세울 것 같은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의 어떤 후손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자기 말고는 왕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기 왕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 거죠.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도 2명 죽이고 자신의 아들도 3명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처조부까지 다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다 하스모니안 그 왕족의 그 후손들이었거든요. 죽이는 거죠. 성경에는 동방박사를 만나는 왕으로 짧게 나오지만 헤롯 왕조를 시작한 이 왕이었으며 또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재건축한 왕이었어요. 이제 그 1세대인 그 헤롯 대왕이 죽고 그가 다스리던 지역은 3개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그것을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아들들이 각각 3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 3 아들의 이름이 아칼라오, 안디바, 빌립, 이렇게 3명이서 이제 나눠서 그 땅을, 아버지가 다스리던 땅을 이제 나눠서 다스리죠. 이제 그 중에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는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가 안디바고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또 다른 헤롯 왕은 같은 사람이 아니죠. 또 다른 헤롯 왕은 3세대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1세대인 헤롯 왕의 손자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도 있는데 아그리빠 1세예요. 근데 성경은 다 그냥 헤롯 가문이니까 헤롯 왕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은 첫 번째 헤롯 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아그리빠 1세의 할머니와 아버지가 이 헤롯 왕, 자기의 할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헤롯 왕이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아들들을 죽였다고 했는데 그때 아그리빠 1세의 할머니와 아버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아그리빠 1세가 왕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아그리빠 1세의 어머니가 이제 자기 남편도 죽고 막 이제 자기 시어머니도 죽고 막 이렇게 죽잖아요. 왕이 다 그렇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껴서 이 자기 아들인 아그리빠 1세를 로마로 보내버려요. 피신시킨 거죠. 로마로 피신시켜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제의 황족들과 친분을 맺게 돼요. 로마 황제의 황족들과 친분을 맺게 되고 친분을 맺었던 자 중에 가이우스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그 황제가 자기의 친구인 아그리파 1세를 왕으로 삼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이 공석이었는데 그 지역을 줘요. 그 가서 네가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에 가서 다스려라. 너는 이제부터 왕이다. 이렇게 해서 황제가 또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무원이죠, 공무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도지사 뭐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할아버지를 피해서 로마에 살던 아그리파 1세가 당당히 왕이 되어서
귀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배아파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이 아그리파 1세의 친누나인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로디아가 누구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촌 혹은 작은 아버지하고 결혼을 한 거죠, 얘가. 그리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로디아인 거예요. 얘가 생각을 한 거죠. 이 여인이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의 남편은 본분 왕이에요. 왕인데 자신의 동생은 왕이 되었다는 거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 본분 왕은 참 표현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왕보단 조금 밑이에요. 왕이긴 왕인데 왕보단 밑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인 안디바에게 당신 뭐하고 있냐고, 당신의 조카는 왕이 돼서 오는데 당신은 지금 본분왕 아니냐고, 그러니까 당신도 로마에 가가지고 황제를 만나갖고 자기도 왕을 시켜달라고 하라고, 그래서 로마 가서 왕 돼서 오라고 그렇게 막 추궁을 하고, 또 이 안디바가 아내 말을 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아내 말을 듣고 그래 나도 왕이 돼서 오겠다 하고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이 아그리파 1세가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안디바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편지를 황제에게 보냅니다. 근데 안디바는 모르고 가는 거죠. 그렇게 가요. 여러분, 이 로마 황제가 안디바와 아그리파 1세 중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하고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고 그를 왕으로 만들어준 것도 바로 이 황제였죠. 그러니까 결국 안디바는 왕이 되려고 황제를 만났다가 오히려 유배를 가게 되고 그가 다스리던 지역까지 이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은 아내인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죽인 그런 죄를 지은 안디바가 결국은 아내의 말을 듣다가 왕의 자리에서 추방되어 유배를 가면서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헤롯대 왕이 죽고서 그 지역을 세 개로 나눠서 세 명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손자인 아그리파 1세가 빌립과 안디바가 다스리던 두 개의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제일 넓은 지역을 다스렸죠. 근데 나중에는 또 다시 정치적인 수를 써가지고 아칼라오가 다스리던 지역, 그때는 이제 아칼라오가 이미 죽었고 이제 쫓겨났고 우리가 잘 아는 뭐 빌라도 같은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지역까지 황제에게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아그리파 1세, 오늘 말씀에 나온 헤롯 왕은 할아버지 헤롯이 다스리던 땅을 전부 다스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헤롯 왕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알게 됐죠. 근데 이렇게 정치적 수완이 좋은 왕이 교회를 핍박하여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계산하고 생각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를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배경을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헤롯 왕조는 그 시작부터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굴복시키고 왕이 된 자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기존의 왕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아서 왕이 되죠. 그래서 강한 군사력으로 권력을 갖습니다만 이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정치적으로 잘 보여서 왕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진짜 왕은 아니고
황제 밑에 있는 공무원 같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황제에 의해서 왕이 됐다가 또 그 자리를 빼앗기기도 했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민족적 자존심이 강합니까? 그들을 다 죽이지 않으려면 그들의 비율을 맞춰야지만 그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면 이 반란 자체가 무서운 것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이 반란의 소식을 듣고서 왕을 평가할 거 아닙니까? 아, 저놈은 왕을 시켜놨더니 반란이나 일으키게 만들고 저거 잘 못 다스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이 뭔 일이 생기면 아이 마음에 안 들어. 쟤는 잘 못해. 그래서 쟤를 왕의 자리에서 너 빠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유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이 유대 지역이 평안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황제 눈치가 보이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다스리지 못하고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난 자가 있어요. 그게 아칼라오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헤롯 왕의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정치력이었던 거죠.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통해 왕이 된 이 헤롯 왕이 자신이 계속 왕으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뭘까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얻어야 돼. 물론 황제하고 잘 지내는 건 당연한 거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왕보다 더 백성들을 더 눈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얼마나 그 헤롯 왕의 그 자녀들 중에 또 그 손자들 중에 가장 정치력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좋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을 만한 것을 또 하나 찾은 거죠. 그게 바로 교회였던 겁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교회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쩌면 바리새인 유대인들 중에 누가 이 헤롯 왕에게 찔렀는지도 몰라요. 저 교회가 우리 유대교를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만든다. 저 교회가 사라져야 된다. 막 이렇게 찔렀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들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 첫 대상이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를 한번 딱 건드려 본 거죠. 야고보를 처형해 본 거예요. 그리고 눈치를 본 거죠. 과연 유대인들이 싫어할까 좋아할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막 싫어한다면 교회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지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교회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려고 했던 것이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결국은 그 인기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시돈과 두로는 해안 지역에 이스라엘의 해안 지역, 이스라엘 저쪽에 있는 해안 지역 도시예요. 해안 도시죠. 그들은 이제 해안 도시니까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을 겁니다. 근데 식량은 헤롯이 다스리는 갈릴리에서 구입을 한 거지. 내륙 지방에서 구입을 해서 그 식량을 사가지고 자기는 그걸 먹고 살고 자기는 무역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헤롯 왕이 이들에게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화가 나서
이들에게 식량을 팔지 못하게 했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식량을 못 팔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식량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 시돈과 두로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헤롯 왕을 만나서 그의 불편한 심기를 풀어줘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부를 좀 많이 해야 했던 상황인 거죠. 또 그들만이 아니라 사실 시돈과 두로에게 식량을 팔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량 팔았던 사람들도 그걸로 돈을 벌었는데 왕이 못 팔게 하니까 당장 자기는 이제 수입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빨리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가이사랴는 지역, 그때 이제 왕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서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그 둘째 날 이제 동이틀 무렵이라고 그래요. 그때 헤롯 왕이 이제 오늘 성경은 왕복이라고 했는데 이 왕복이 뭐였냐면 은으로 만들었다네요. 은으로 만든 왕복을 탁 예복을 입고서 우아하게 몸을 흔들면서 이제 연설하기 위해서 탁 이제 입장을 한 거죠. 그 광장 같은 데다 이제 경기장 같은 곳에서 딱 입장을 한 거예요. 그때 태양 광선이 그 옷에 반사가 되겠죠. 그렇죠? 반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으로 다 치장을 했는데 태양빛이 딱 비치면 어떻게 되죠? 헤롯 왕은 빛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왕이 연설을 하기 위해 딱 나오는데 태양처럼 막 빛나는 거예요. 눈이 부실 정도로 막 빛나는 거죠. 2000년 전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신이 내려온 것처럼 보았을 겁니다. 물론 이들이 유대인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이라 생각하진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없으니까. 유대인이라면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죠. 근데 이 가이사랴는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이었어요. 거기다가 이방인들에게 있어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유일신앙이 아니라 다신교예요. 얘도 신 저도 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리낌 없이 신이라고 경배를 하면서 칭송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황제도 신으로 칭송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든 이 헤롯 왕의 기분을 좋게 해가지고 식량을 다시 팔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헤롯 왕을 칭송했겠습니까? 아부를 한 거죠. 와 신이다, 신이 강림했다, 막 이러면서 막 신처럼 이제 막 떠받든 거죠. 헤롯 왕은 백성의 인기가 곧 권력이었고 그 인기를 위해서 교회를 핍박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축제를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경배하고 칭송하니 순간 얼마나 놀랐으며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칭송을 다 받은 거죠. 흡족하게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유대인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방인들은 와 기분 좋겠다, 기분 좋아라, 기분 좋아라 하면서 막 신이다, 신이다 이렇게 막 떠받들어주고 있었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자기가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헤롯 왕을 심판하셨는데 성경에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합니다. 후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헤롯 왕이 복막염 같은 것으로 죽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받다가 배 아파서 고통받다가 며칠 뒤에 죽은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장폐색과 복막염을 경험해 봐서 아는데 정말 죽을 만큼 죽고 싶을 만큼 아픕니다. 정말 벌레에 먹히는 것 같아요. 창자가 벌레가 들어가서 다 갉아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진통제라도 맞으면서 버텼지만 그런 것도 없던 시절에 이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겠습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12장을 읽으면서 왜 이 헤롯 왕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사도 야고보를 죽인 죄가 아니라, 교회를 핍박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죄가, 또 야고보를 죽인 죄가 더 큰 죄이고,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 이건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작은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야고보를 죽일 때도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해서 죽이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함을 느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를 죽인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 더 큰 죄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왕이 되면서 가장 무서워했던 것, 그리고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이 바로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자신은 계속해서 왕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헤롯 자기 할아버지처럼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리면서 제2의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인기를 얻기 위해 노력을 했고,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왕위를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믿었던 인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왕으로서 계속 세워줄 거라고 믿었던 그 인기가 결국은 자신이 죽는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사람들의 찬양이 극에 달았을 때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고 마는 것이죠. 헤롯 왕은요, 왕으로서 10년도 통치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7년, 정확히 얘기하면 7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왕 했는데 결국 7년밖에 못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헤롯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왕위를 위해 경건한 유대인처럼 연기를 하는 정치적 수완을 부린 것이죠. 아마도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일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선전을 했을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선전대로 좋아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는 만족했을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른 거죠. 사울도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다면 헤롯 왕은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헤롯 왕에겐 유대인들이 자신을 더 좋아하고 지지하고 자신의 자리가 튼튼해지는 그 과정이었던 것으로 끝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신실한 유대인 척해서 자신의 왕위를 더 튼튼하게 하려고 했던 헤롯 왕은 유대인으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짓,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결국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인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살아온 그 중심에 있었던 죄,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긴 것에 대한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선거 때마다 교회를 찾아와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집사라느니 아니면 모태신앙이라니, 그것도 안 되면 자신의 아내나 자기 부모가 교회 다닌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입에 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당선되고자 하는 마음뿐인 거예요. 즉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인 것이죠.
이들뿐만이 아니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이비, 이단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무섭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느냐라고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막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라고 막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자신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 없이 죄를 짓습니다. 이들은 단지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진짜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헤롯이 지은 죄가 이런 죄죠. 여러분,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이루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죄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